여러분 좌우 옆분들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요. 네. 우리가 5월달 하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느낄 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러운 5월달이다 하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는 이상하게도요, 모든 이런 행사가 오면은 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5월달 되면은 어린 주일, 어린날 혹은 부모님 주일, 부모날 하면은 어떻게 선물을 해야 될까? 물론 저도 5월 1일 날 우리 가정에 세 분이 생신해요. 우리 막내 이모님, 또 우리 또 손주, 우리 또 셋째 동생 목사님 다 이렇게 되고, 뭐 우리 어머님이 90세 된 어머니 오셨지만은 오늘 또 우리가 오후 저녁에는 또 아버님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식구들이 또 모이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어버이 주일. 그래서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42년 된 안지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을까요? 베드로는 부자였었습니다. 은과 금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여러분 손을 잡고 일어나게 했더니 42년 된 이 안지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종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때로는 아들, 딸, 며느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효도 선물하고 할 때 그 물질의 액수나 가치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준다든지, 오늘 가정은, 이번 가정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가지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이들의 신앙이라든가 정말 가문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걸 위해서 뭐 멘트를 한다든지 뭐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축복의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오히려 5월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5월달은 가정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생각하고 또 자주 만나잖아요. 아들, 딸, 며느리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축복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24년 어린이날이면서 오늘이 어린이 바로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꽃주일을 해가지고 저도 시골 교회 있을 때 그게 생각나요. 또 어머님 생각 더 나네요. 교회 학교 우리 교회에서 전체 소풍을 갔어요. 오전 예배부터 드리기도 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는 가까운 들로 소풍 가기도 했어요. 때로는 이웃교회와 같이 만나서 가서 보물 찾기도 하고 도시락을 같이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조한 출산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 한 명이 안 되고 0.9도 안 되고 0.7도 떨어졌어요. 이런 상태로 몇 년이 가면은 우리 주변에 없어질 도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미국이 부강하게 된 것은 다 2억, 3억씩 되는 거예요. 중국이 15억이 넘어요. 이게 엄청난 이게 힘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이 저출산의 이 문제, 여러분 그 주차장 이미지를 한번 좀 제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연하죠, 여러분요. 또 한번 볼까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방차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실까요? 뭐죠, 여러분요? 임산부. 또 여성 전용도 있어요. 임산부도 있고 여성 전용도 있고, 어르신 우선 주차 이런 라인을 혹은 아파트나 배려해 주는 걸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뭐 같아요, 이게요? 얘기 안 할래요? 뭐 같아? 강아지 발자국입니다. 견주를 위한 여러분 주차장을 어디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려놨는데 인터넷에 찬반 눈이 뜨거운 겁니다. 저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간만에 페인트 칠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 열흘 동안에
주차장 한쪽을 막아놓고 치라고 하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막 뱅뱅 돌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집에 한 주차 구역을 줬어요. 얼마 좋은지. 그 지하 2층에는 2대 이상을 댈 수 있도록 주차 문제가 없는데, 우리 딸들이 사는 곳이나 우리 손상 사는 곳에는 몇 시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주차하면서 딱지 떼고 주차하면서 시간 기다리고 주차하면서 차를 못 빼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니,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차 문제는 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볼 때는 애완견을 키우는 분을 위해 배려한 주차장 괜찮네 하는데 상당히 반대가 많아요. 왜?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도 주차를 못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저출산의 문제인데, 그러면 물론 우리 책임은 아니겠죠. 정부적으로라든가. 지금 그래서 인천도 출산 한 명을 할 때 1억을 주는 게 결정이 됐고, 아마 나라에서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부영이나 이런 데에서는 회사원 중에서 낳는 동시에 현금으로 1억을 주는 데 있고, 이제 인천 같은 18년 동안 1억을 나눠주기도 하고, 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출산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볼 때, 자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시대는 최소한도 3남매 혹은 6남매, 많으면 8남매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한 80, 90대면은 1대, 2대, 3대, 4대 정도가 살아있는 4대가 나오죠. 사실 쉽지는 않아요. 5대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5대까지. 3대까지는 가능한데 4대도 쉽지는 않아요. 4대. 우리 어머님이 91세 어머님이 오늘 어제 밤늦게 오셔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유성에 내려가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돌아가실 뻔했어요. 완전히 유언가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만난 순간에 저번에 둘째 목사님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술 이후에 성경이 읽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1년에 11독, 12독, 8독씩이거든요. 막 기억력이 상해, 수술 이후에. 근데 병원에서 완전히 이 폐계통이 나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내독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말이 안 트였는데 며칠 전부터 말이 트여가지고 말이 이렇게 탁탁했는데, 말이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분이 우리 어머니거든요. 초등학교에 안 나온 우리 어머님의 그 은총으로 보름뿐에 못 산다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는 우리 할아버지가, 간호사인가 누군가가 하나, 어차피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야 되니까 태어나시면 가까운 교회 가셔서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안 믿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 간다는 거야.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은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둘째 우리 며느리한테 박히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동네 한번 교회 가세요. 가까운 동네 교회 한번 가세요. 근데 이게 평소에 이 만수감리교회 은퇴하신 성준경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이 구멍가게를 했어요. 지금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 재봉틀을 한복을 60년 이상 해오고 구멍가게 하고 있는 우리 집에 간간히 들려서 전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시댁의 불교, 유교문화, 제사문화 큰일 납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싹이 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태어날 때 큰아버지나 많은 분들은 오다가 길거리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 안방을 정리하고 안방에 돌아가시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어머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날 밤에 목욕제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기도 가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건데요. 그 가운데 신비할 정도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시아버지 때문에 들어왔는데 삼촌들, 작은아버지는 엄청난 박해했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조차도 엄청난 박해했습니다. 왜 새벽기도 하느냐, 왜 매상을 30가 하면은 11주를 3가마 하느냐, 서말만 해야 되지,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런데도 한 번 믿음이 온 그 믿음이 완전히 박혀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우들 가운데 덕을 행하는 가운데 다 신앙의 어머니처럼 초등학교에 안 나와도 어머니 할 정도로 교회에 다 그런 쪽에 있으다 보니까 신비할 정도로,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50년뿐이 안 됐지만은 우리 할아버지의 여러분 6남매인가요? 또 우리 작은 할아버지의 5남매인가요? 90%가 다 예수를 믿는데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야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조카들도 목사, 조카들도 장로, 또 마지막에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 있다면은 아예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거. 1976년도에 공주에서 자취하다가 공주 우성에 오면은 먼저 머리를 감아라. 한복을 할머니니까 옷을 다 다려주고 옷을 새로 만들어주고 옷을 입고 교회 갈 때는 제일 이쁜 거,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야 돼. 그리고 교회 갈 때 헌금을 가져가야 돼. 그때 준 헌금이 5,000원입니다 1976년도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더러운 돈은 안 돼. 그 신권 못 바꾸니까 대리미로 쫙 해서 봉투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되었고, 그런 걸 본 우리 두 딸들 사위가 100% 정확하기 때문에 1년에 1,200만 원씩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0대이들이 88년이니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놀라울 정도로 할아버지께서 수십 마지의 갑부였는데, 첫째 큰아버지, 또 셋째 작은아버지, 넷째 작은아버지, 고모들 다 나름대로 서울로 대전으로 다 객주를 보내면서 대학 혹은 갔는데, 우리 아버님은 둘째 아버지로서 공주 농구를 나오셨어요. 착하셨어요. 나무를 하고 장작을 패고 사내가 나무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둘째가 없는 인생은 나는 인생이 아니야, 둘째 며느리가 없으면 안 돼, 너희들은 여기 떠나면 안 돼 하면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 둘째를 사랑해주고 우리 어머님을 사랑해주고. 그런 결과 문제가 된 것은 교육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나올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어머님의 그 믿음 가운데 얘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공주로 읍내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꿈이 있는데 그게 막혔습니다. 그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하면서 할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750평이었습니다 7,000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실 어머님이 낙심했죠. 어떻게 애들 키우라고. 그런데 그때 딱 결론 내기를, 그래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산다. 물려준 유산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믿음과 은혜로 산다. 그때부터 재봉틀을 붙잡고 아버지는 농사하시고 오직 신앙생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형님 목사님이 지난번에 CTS TV에 우리 가족이 다 나와서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처럼 할 때에 한마디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님은 평생에 새우잠을 주무셨습니다 할 때 편하게 안 주고 재봉틀 하다가 그냥 구부려 졸다가 새벽 종소리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보통 8시, 9시까지 기도하고. 그게 하나의 낙이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런다고 되나? 아니 논이 수천 마지기 막 수백 마지기 물려받고도 안 되나 저런다고 되나? 다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는 소리 하면 어머니 우는 소리에 막 그냥 다 핍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 그 은혜가 어느 날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막 셋째 작은아버지가 복음으로 돌아오지요. 큰아버지가 복음 들어오지요. 마지막 막내 삼촌만 이제 불교 믿고 안 돌아왔는데, 지금 중병으로 앓고 있는 그때 막 50만 원, 막 10만 원, 20만 원 막 갖다 주면서 작은 시동생 이제 구원시키려고 하나 남았어요. 셋째 이제 작은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에 삼형제가 목사가 나왔죠. 그런 가운데 우리 여동생 하나가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이고, 우리 매제가 고등학교 한문 25년째 교장을 앞에 두고 교감 두고 있는 아이가 어느 날인가 키르기탄 선교사로
파송받으러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사실 반대했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유치원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한무 선생님인데, 그런데 그때 박수를 치고 환영한 분이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니 잘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6남매 중에 삼형제가 목사인데, 삼형 목사인데 선교사 부부가 나온다고, 장로교회 선교사 부부가 여러분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막 엄청난 또 병이 와서 지금은 제주에서 중국어 선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막내 여동생과 막내 아들 애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언제가 제가 가끔 말씀했지만은 애들이 시집도 못 가고, 또 막내 우리 여섯째는 우리가 너무나 차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또 돈 버는 거 제일 아픈 새끼손가락이었어요. 막내 우리 한나를 위해서, 우리 막내 여동생을 위해서.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우리 6남매 중에서 제일 잘 돼. 우리는 목사지만은, 사형제가 목사지만은, 다섯 번째 오한나라는 이야기는 전문의 의사를 만나서 지금 서울에서 여러분 피부과 의사로서, 마취과 의사로서 하고 있고, 막내 동생은 캐피를 다니면서 150만 벌고 또 어디 벌고 하면서 부부와 싸움하고 막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진짜 눈물에 기도했는데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와서 대전역 앞에 정동문화사라고 하는 인쇄소 골목에, 진짜 지저분하고 흠 있는 인쇄소 골목에 카페를 차렸는데 속된 말로 하풀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동문화사를 치면은 여러분 그 카페 빵집 그게 나오는데, 그 앞에 바로 삼성당인가요? 대전에 어마어마한 삼성당이 보여요. 그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그 가족 속에서 순순주까지가 39명이 나온 거예요. 6남매 39명. 나라에서 상을 안 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7월달, 11월달 다시 우리 어머님의 증서 3명이 지금 대기하고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42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나라에서 이런 거 알고 애국자로서 왜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결국은 영적인 복은 말도 못하고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이건 말도 못하고, 육체적이고 직장도 사업장도 형제간의 우애도 또 이렇게 번식하고 번성하는 이 은혜가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막히는 건 여기지만은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 될까라고 하며 지금도 출발하면 이미 장성한 40이 넘고 50이 넘은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의 손주일지라도 조금 굽어지고 삐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성령과 어머님의 기도는 여러분 그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녀가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에 나만 갈 수 있는데 오늘만큼은 아니야.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가야 돼. 예배 방해가 되고 시끄럽기도 아니야.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내가 봐도 안 돼. 지식, 학원, 물질, 가문의 유산 안 돼. 갖고 안 돼. 아마 부모님이 그런 걸 느꼈는지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이를 한 번만 좀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를 한 번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할 때 부모님의 자리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은 신앙이 뭐고요, 인생이 뭐고요, 목적이 뭐고요, 왜 교회 가야 되고 공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오늘 박도인 형제가 음악가정입니다. 한혜종에 정말 서울대를 가려고 하다가 한혜종을 선택했는데, 이 반주 성악에다가 이브 때 아마 찬양할 겁니다. 성악주의과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영미 집사님 어머님, 교수님 같은 어머님이 지금 큰 음악학원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솔리스트고 음악가정이에요.
거의 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김영미 집사님의 그 예쁜 그 키에 저렇게 키 큰 박도현이 나왔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느꼈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났을까? 어떤 것을 만났을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바로 은혜구나. 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훌륭하게 싶고 유산을 물려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야. 그걸 신앙인들이 그걸 여러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먼저는 좋은 부모님이 아직 방향성을, 여러분 제가 고구마를 굴러다니는 고구마를 여러분요 이게 한번 접시 위에 올려놨어요. 작년에도 올려놨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물을 줘도 안 나는 거예요. 언제 동안에? 겨울 동안에. 근데 봄이 딱 되니까, 화면 보면은 봄이 되니까 접시 위에 이 고구마에 여러분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화면이 안 나오네. 네,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이 쫙 올라가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님 와서 나도 몰래 그걸 꺾어가지고, 아니 이 고구마 싹을 땅에다 심으면 맞지요. 그게 맞지요. 옛날 고구마 엄청 심고 우리 건축공업 한다고 막 100박스씩 막 갖고 왔잖아요. 공주에 가서. 그지? 본 사람들? 네? 그런 찰나에 어머니 손대지 마세요. 그건 고구마를 위한 게 아니고 그 굴러다니는 고구마 새순 난 게 이게 조금 크면 나중에는 완전히 구부러져서 냉장고에 올려놓으면 어마어마한 그 줄기가 바닥까지 쫙, 제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순 떼어다 땅에 묻으면 고구마 수십 개 얻을 수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이것은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굴러다니는 거 주워다가 놨더니 이게 새순이, 여러분 이런 꽃이나 이런 분재도요 어릴 때 잘 잡아놓으면은 고다짐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신앙이나 인생관이 모르고 가정이 몰라, 부모가 몰라, 형제간이 몰라, 이런 걸 모를 때 부모님과 이런 교사나 주변의 교환들을 잘 가르쳐주면 상성에서 진짜 인품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놓치면 아이들이 싸납고 무섭고 부모도 모르고 어른들도 모르고 형제들 모르고, 나는 공부하고 돈이 있고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똑똑한데, 그래서 오히려 잘못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데려오게. 왜?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잘 먹이고 좋은 환경 주면 돼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학원도, 좋은 레슨도, 좋은 훈련도, 태권도, 좋은 영양, 좋은 유산 다 좋지만 영혼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기도에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다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처럼 우리 아이들을 교회를 데려오자,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오는데 방해거리들을 제거하자. 막상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도 나가십시오. 왜?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우들이 은혜 받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 방해니까 너 나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며 제자를 꾸짖으면서, 그 제자들을 꾸짖는 그 꾸짖음 속에서 아하, 때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야 되는데 누가 방해할까? 우선순위 삶 가운데 학원도, 학교도, 운동도 모든 게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 삶 속에서 영적인 부모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께로 오는 거,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거, 교회 갈 때는 동전 500원, 1000원 주고 헌금하는 거, 선생님의 축복을 받는 거, 이걸 여러분 가리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때로는 너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방해물들을 지혜롭게 잘 제거해서, 아이들이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어릴 때 조금 빗나갔는데 나중에는 확 목표가 빗나가잖아요.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세 가지가 필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필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했다. 이 스킨십, 일반적인 스킨십 주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받아줘야 돼요. 가슴에 안고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3살까지 해야 될 것이 못하면은 80까지 잘못되게 된다고 했잖아요. 안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우유를 먹이며 젖을 먹이면서 너는 말씀을 먹여야 되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축복입니다. 어릴 적부터 애들은 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자야. 너는 축복이야. 우리 때는 매가 있었어요. 요즘은 매 안 됩니다. 부모도 매를 대면은 안 됩니다. 우리 9살이고 9개월짜리 우리 둘째 딸의 그 손자 한번 얘기했죠. 여보, 희한해. 얘가 뭘 알아듣나. 내가 한번 안 돼 했는데 막 울더라고. 에이, 그 애가 뭘 안다고. 그러다가 내가 며칠 전에 뭐 하다가 안 돼 인상을 쓰면서 으악 우는데, 며느리였다면 내가 더 미안했을 거예요. 딸이기 때문에 지금 안 달래지는 거예요. 뭐, 야, 얘가 뭘 듣나? 싸납기도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안 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교육시키려 안 되는구나. 엄마가 시켜야 하는구나. 나는 그냥 사랑해 주자. 그래서 인기의 비결을 알았어요. 사랑해 주는 거, 안아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금 따라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어린이와 연관시켜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듯이,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을 마태가 기록할 때는 그 뒤에 이런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 5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하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모델로 삼아 설명하면서 5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는 내 자리를 영접했는데 이 다음에 주님이 나를 영접했다. 뒤에 얼마나 아이가 중요했는지, 아이를 얼마나 우리가 받아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서운 얘기를 썼어요.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 아이라고, 내 자녀라고, 약한 아이라고 우리가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실족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움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자녀를 맡겨주시고 좋은 환경을 맡겨주시면 그건 우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이미 장성한 아이들, 우리 며느리 아들, 딸들 어떻게 신앙의 길로,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우리 손주들 어린이 주일날 은과 금보다도 어떻게 축복할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그런 지혜를 하다 보니까 이야,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있나?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인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큰아들, 둘째, 손주를
이런 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할 정도로 칭찬받고 인정만 안 될 것이고, 결론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받아들이듯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모든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5월 한 달 동안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여러분 한 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